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1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모든 일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걸 인식하는 거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로서 우리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내 존재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요. 시장의 물건도 시장 형편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을 하지요. 그렇죠? 존재 가치도 있지만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급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 그 시장에서 그것을 점유하느냐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점유하겠죠. 새벽에 여기 가락시장이나 이런 경매시장에 가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용어로 막 물건이 들어왔을 때 위탁을 하는 거지요. 생산자가 시장에 내놓고 팔아달라고 위탁을 하면은 그 경매장에서 살 사람들, 중개인들이 그걸 이제 사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고 우리 방언하듯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 진행하는 사람이 벌써 알아듣고 누가 이게 얼마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시간대가 있나 봐요. 몇 번 하고 나서 그때 최고 고점에 신청자가 있으면은 당첨하고 거기다 파는 거죠. 자, 물건 값이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물건 값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누가 필요하냐, 누가 살려고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자로서, 여러분 살아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살아있어야 멋스럽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은 멋스럽지가 않아요. 생명이 끊어지면은 사람도 가치를 잃어버려요. 같이 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현재 진행형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높은 수준의 거룩함에 눈뜰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니까 우리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빚으셔서 우리를 다 지어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감각을 어루만지셔서 깨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제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해주시고, 무엇이 좋은 것이지, 무엇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선악 문제, 옳고 그른 문제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자기가 좋으면 좋대요. 그리고 즐기며 살아요. 자기가 판단의 최종 결정자예요. 그리고 막 사는 거지요. 함부로 살지요.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서로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어울리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의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손실인지. 세계적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어느 한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존폐 문제를 가지고만 따져도 이게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세계 모든 인류가 지금 여기에 다 지금 매여 있고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는 그런 회사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허둥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 지극히 왜소하고 지극히 볼품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대한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갖게 해주는데, 현실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접근해가는 문제 해결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코로나19의 문제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참 거리감이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은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삶의 형태로 드러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생존 위기를 겪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코로나19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인류가 회복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위협적인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해,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이런 사태, 또 이로 인해서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말씀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기본을 잘 몸에 익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내게 잘 갖춰져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쌓아 나아갈 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과 현재적으로 하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또 행하시는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 조상들로부터 경험한 바들을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들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니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또한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험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과거의 사람이 지금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 111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찬양입니다.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자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현재입니다. 순종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고 그러한 습관으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사는 무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유물론자들. 물질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세계지. 그 밖에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존자이심을 현재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래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전반부, 후반부를 항상 구분을 해서 녹화를 합니다. 길어서. 근데 전반부가 예배 성격으로 보면 전반부예요. 일부가 예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물론 말씀을 듣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걸 받는 것까지가 다 예배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 그 전에 그 일부가 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찬양하며 우리가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 찬양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존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우리가 헌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 내 존재, 나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을 위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엔조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 미션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배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미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는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지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각도 새롭게 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나가서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을 힘차게 이제 발돋움해서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잘되게 해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그리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위해서 힘차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배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